5년 전에 여기 와서 찬양도 했고 그랬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예산에 그 김배돌 목사님네 그때 배부협 주관으로 거기 가서 말씀도 전했는데 하여튼 여기 오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세 종류. 할렐루야. 아유 제목을 기억하시네. 오늘 여기 바울이 같이 동역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9절에 디모데에게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이죠. 그 다음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일에 유익하느니라. 우리 이 네 사람 종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분석을 보면 종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의 신앙. 종의 신앙은 어떤 사랑이냐? 열심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충성도 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하는 목적이 두려움과 징계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우리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목적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국의 95%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을까봐 일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징계는 내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일꾼의 신앙은 충성도 하고 성실하게 노력도 합니다. 근데 일한 다음에 싹쓸 받기 위하여. 목적이 보상심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복주의 신앙이죠. 내가 뭘 하면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보상을 받으니 기쁨이 있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꾼을 부르실 때 아침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른 자가 있잖아요. 다들 한 대노릇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이 한 대노릇을 줬잖아요. 대가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이 일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때로는 영으로도 고난으로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1장에 보면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너를 정같이 나오게 하리라. 욥은 그때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재벌가입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참수하잖아요.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가고 10 자녀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아내마저 떠났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세 번째는 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서운 징계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아버지 기쁨 때문에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하는 기쁨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다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가 제일 마음의 기쁨이에요. 지금은 받는 것이 없지만 사후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0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배우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항상 인사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아멘. 우리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장이 없는 성숙은 금방 넘어져 버리지. 아멘.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키도 크잖아요. 성숙이란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은사, 영성, 긍휼 뭐든지 말씀이 100%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은사가 20%.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120%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은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액세서리와 같아요.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밭에 나가서 나간 농부가 지금은 이게 그걸로 일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트랙터로 다 추수하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호미로 일했잖아. 그래서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라는 것은 헬라로 카리스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무슨 선물일까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린 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가 이게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이 은혜는 대신관계고 긍휼은 대인관계입니다. 헬라로 엘라우스란데 가슴 속에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많으면 은혜도 많은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때 긍휼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어떤 여행이 목적이 있어서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에다 데려다 두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너에게 갔다 와서 갚으리라. 아멘. 참된 이웃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참된 이웃. 지금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는 무슨 큰 잔치라든지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모여서 애경사에 다니잖아요. 지금은 저도 저기 부평 거기 온 지가 지금 8년째 되는데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7층에 사는데 701호에 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또 이사도 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된 이웃은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응?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헬라로 에이에렘의 넘치는 즐거움입니다. 평강은 풍부한 즐거움이죠.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면 평강이 넘쳐나고 성숙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종의 신앙, 일꾼의 신앙, 아들의 신앙 차이점은 뭡니까? 종의 신앙, 일꾼의 신앙 환난이 오면 도망을 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이 환란이라 헬라서 드림티스라고 해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환란과 핍박을 안 얻는 실상을 부유한 자라. 그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우상이기 때문에 황제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그 황제의 제사 증명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거를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지였습니다. 그 혼란을 목을 조이는. 근데 서머나 교회가 라우디에게 완전히 정반대죠. 환난과 핍박을 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근데 자칭 라우디에게는 자기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예요. 너는 벌었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대조적인 말씀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서부터 68년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처음으로 기록한 거 데살로니가 전서 AD 48년도 바울의 최초 서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AD 68년도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서신이고 이 디모데후서는 최후의 서신. 다시 말하면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차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오늘 여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관자가 되겠고, 여기 우리 한번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지금 로마 감옥, 한 평도 안 되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왜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9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지주의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영지주의는 거짓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죽은 것이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식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구약에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서부터 시작.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전에 개혁성경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내가 분별의 영을 받으라.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짜가가 거의 진짜같이 잘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신신애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그 신신애가 참 예수를 잘 믿어요. 권사인데 그거 해가지고 완전 또 사기다 해가지고 지금 짜가가 판치는 시대예요.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바울적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2세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AD 34년이죠. 다메섹에서 단번에 주님을 단번에 회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단번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공물을 가지고 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 전멸해버리죠. 그때에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됐던 빌립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신묵하고 13년 동안 45세까지 바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때서 누구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바울을 데리고 오죠. 안디옥교로.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안수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생각을 바꾸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개조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앞장섰던 자잖아요. 근데 율법을 뭘로? 복음으로 바꾸는 과정. 아멘. 두려움을 평강으로, 아멘. 정죄를 용서로, 아멘. 공의를 사랑으로.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제대로 모든 과정을 밟아서 오는 사람하고 뭐 갑자기 복음 가서 있다가 뭐 집사로 권사로 있다가 어디 가서 머리 들이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얼뚱이를 만드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모든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찬양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응? 성경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 만들어 놓고 그래도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목에 김서들어. 응? 가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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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을 13년 동안에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예요? 그물과 배가 있듯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교의 첫 목사가 되어버리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5장이요? 예, 아니 사도행전 11장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네. 바나바의 뜻은 권위하다, 권면하다거든요.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모든 사도들 앞에 내놨죠. 이 바나바는 그 바울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소가 이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다소에서 묻혀 있을 때 바나바를 사도 바울을 데리러 와서 안디옥교에서 안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파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59년에 1차 투옥이 됩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 AD 63년 연금이 해제가 되죠. AD 64년 로마의 방화 사건으로 베드로 바울이 체포가 되죠. 방화를 저 분지로 놓고 누구에게 누렸습니까?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근데 AD 68년 모스티안 거리에서 순교를 하죠. 66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에 23절 쭉 보면 바울의 삶의 간증이 쫙 기록이 됐습니다. 강도의 구걸과
응? 40에 관한 39대를 5번이나 퇴장을 받았고 배고픔과 형제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 그가 간증을 한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처럼 봉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순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너무도 잘하는 너무도 이 귀한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담대하지요. 떳떳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빌봇에 보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김금자 목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 본받겠어요? 비웃겠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리고 자기는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담대하죠. 첫인사가 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은 내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집안의 주의 종인 가문의 영광이 좀 있어. 할렐루야. 저는 고향이 인천이에요. 검암동에서 이장의 중매로 서서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을 드렸고 우리 시집은 우리 친정은 남묘령계를 믿었던 미신을 믿었던 집이고 우상을 삼던 집이고 우리 시집은 우리 오직 시어머니만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 믿음의 바톤을 며느리에게 넘겨주시고 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암이니까 알부민도 놔드리고 생명이 되니까 다. 제가 저 부천 광명교에서 80년도 결혼해서 83년도에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다시고 논밭 있을 때 거길 가서 막교회를 얻은 곳에서 13년 동안 권찰, 집사, 구역장, 요전대자,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 모든 과정을 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날마다 2시에 나가서 그 칠남의 이름을 다 불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큰 신우가 옛날에 절에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신우가. 그 30만 원을 엄마한테 주면서 좋은 약도 먹고 치료받으라. 근데 그 30만 원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드리면서 성경책 7권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책 7권을 사오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열흘 전에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 너희가 예수 잘 천국에서 만나자. 네. 내가 죽으면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예배드려주고 찬송을 460도 지금까지 지내는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거를 불러달라고 했어. 내가 3년 동안 따라잡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기도도 할 줄도 몰랐던 내가 찬송도 부르지 못했던 내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까지 우리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운명하시는 줄 알았더니 귀에다 대고 사돈 귀에다 대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사돈 꼭 예수 믿으시라. 운명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분은 우리 시어머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어머니 기도로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몇 년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무슨 눈물인지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감사의 눈물인지 은혜의 눈물인지.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도 항변이나 분노나 저항이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보상은 마지막 선물이 두평남제 카타콤이에요.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내옥에 갇혀서 죽었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모든 제자에게 다 배반을 당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바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겉옷을 입지 못한 상황소에서 겉옷과 가죽 성경을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나가에게. 네가 올 때 겉옷과 얼마나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질병도 있잖아요. 안질과 간질도 있고 키도 뭐 1m 50밖에 안 된대요. 외모로는 전혀 볼 곳이 없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응?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종이 멤브라이 옛날에 양의 가죽이죠. 비블리아 가죽 성경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게 큰 가죽에다가 그 성경을 다 기록을 했어요. 응? 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순교를 거부할까봐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아멘. 약속 있는 말씀을 알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동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두 번째 선택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자신을 버렸던 그들에게 원망도 있겠지만 디모데에게 용서와 화평을 부탁합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멘. 바울의 마지막 선택은 고독과 성경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대마적 신앙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선택은 아들의 신앙입니다. 아들의 신앙이죠. 보상은 뭐예요? 한편 감옥입니다. 순교입니다. 대마적 신앙은 일꾼의 신앙이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갖고 버리고 헬라어로는 엔카 텔리펜이 있는데 로마는 건축이 발달됐죠. 다 깨진 유리 그걸 버리듯이 다 깨진 남은 건축물을 버리는 상태입니다. 모욕적으로 내치듯이 버렸어요. 대마의 각오는 빌레몬서 1장 20절 먼저 이름이 나오면 높은 직위의 순서부터 대마 누가가 이렇게 나와요.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역했을 때 아픔도 괴로움도 같이 동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골로새 4장 14절 누가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누가가 먼저 대마였습니다. 대마는 영적인 방랑자입니다. 도피하는 신앙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대마가 동역자일 때는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곁에 끝까지 있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거부하고 떠나는 자, 제가 상독에서 크게 영성을 했습니다. 천양신학교를 했는데 뭐 천양신학교 내가 뭐 수업료를 받아요? 거의가 한 40명을 다 거의 했는데 그 부가세까지 해서 보증금은 1,000만 원 들어있고 달달이 150만 원씩 나가야 돼. 인테리어는 거의 1억을 들여서 1억을 했고 나중에는 다 그거 되게가지고 다 이제 와서 그 빨간 딱지 다 붙였어요. 다 옆에는 다 사무실이에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까운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떠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인들만 남아있고 네. 그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대마는 예수님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니라. 바울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도 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적 신앙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일꾼의 신앙이죠. 대만의 일꾼의 신앙입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젊은 노사들 할 때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한다 일어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누가적 신앙은 디모데후서 4장 아들의 신앙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지요. 근데 그때 당시 의사는 뭐 허준도 보면은 그거 보면은 옛날에 의사들은 많이 뭐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래서 누가만 나왔어요.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고 응?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에요. 감격과 슬픔이 희비가 교차되죠. 다들 동력했던 자들 다 떠나고 대마도 세상을 살아갈 나를 버리고 떠났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많을진데 다 버리고 누가만 남았다. 젊은 사도 손수건만 얹어도 능력이 나갈 때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한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노사도가 됐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부겔로 허목에는 부겔로나 허목에는 무엇을 하는 자냐? 음식을 맡은 자입니다. 맛을 먼저 보지요. 여기 독약이 들어가 있나 뭐였나. 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로만 있느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와 몇 사람 안 됩니다. 누가는 두 개의 상처가 있지요. 신분적 상처입니다. 누가는 헬라인 사람이에요. 로마인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사람은 개같이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직업이 의사였으나 노예 출신이에요. 직분적 상처입니다. 화려한 설교자가 못했어요. 베드로도 설교 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설교를 했는데 누가는 그 설교자가 못했습니다. 은사자로도 사역을 못했습니다. 의사로 병을 고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대우를 못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도 보면 내가 잘 나가고 좀 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내가 막상 어렵고 힘들고 월세도 못 내고 지하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마가적 신앙입니다. 마가적 신앙.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1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지요. 사도행전 15장 마가가 밤빌리아의 선교 때 이탈을 합니다. 2차 선교 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과 실라가 선택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선교여행 때. 선교팀이 갈라지죠. 그러나 삼촌 바나바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가. 그리고 와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선교 실패였지만 하나님을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재기한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실패가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발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카이칸트라는 소리 들어봤죠?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회개했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가 이게 내가 완전히 실패인지 알지만 우리 믿음에서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디모데적 신앙입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로마, 영지주의 교회가 어려울 때 기억되는 성도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단체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우리 교자씨는 첫 번째 우리 대표이사 유재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사라 목사 기도, 허양수 목사 기도하시, 이승재 목사님, 김호사 목사님, 심재 목사님 내가 한 번도 못 봤지만 심재 목사님까지 단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아무리 또 기도하려고 해도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 속에 이름이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외조부부터 믿음의 성경을 많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를 기억한 첫 번째 동기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변질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부패되면 못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네 속에 변질이 없는 순수한 믿음, 아멘. 청결한 양심, 우리 주님께서 팔복 중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적 신앙은 고난을 즐겨했던 아들의 신앙입니다. 네. 누가 또 고난을 즐겨했을까요? 히브리서 보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백성과 고난을 즐겨했다고 했어요. 네. 대마적 신앙, 어려울 때 떠나는 일꾼의 신앙, 누가적 신앙, 고난을 끝까지 함께하는 아들의 신앙, 마가적 신앙은 실패를 믿음으로 재개한 아들의 신앙, 디모데 신앙은 고난이 있어도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아들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세웠잖아요. 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분명히 떨어진 곳을 알 텐데 빨리 떨어진 곳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첫사랑 첫은혜 다 떨어졌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던 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우리가 은혜가 말르면 눈물도 말라버리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데마드료가 대마를 증거하는 믿음이죠. 로마서 8장 13절 15절 우리가 이 한 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었던 종들입니다. 죄인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종과 아들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지요. 종은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노예를 팔아보면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과의 상의 관계를 가질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유익이 있으면 자기 것도 빼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곧 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아멘. 서문화 외에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라. 환란이라는 것은 10일 동안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다 칭찬받는 사도발같이 의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